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오늘도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외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오늘도 그 기다림으로, 간절함으로,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악은 말갛게 씻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다시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사 교회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인정하며 주를 구하고 엎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네, 성경 있으신 분들 찾으시고요.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속으로 따라 읽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다가 그래도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였습니다.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뭐냐면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구하지 않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구속하시고요, 그리고 심판주가 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 개인 개인의 삶까지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빈틈이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약속하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친히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한 대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꼭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36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끝에는요,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리라고 하셨고, 37절에서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루는 게 먼저일까요? 구하는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시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구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6절에서는 이루리라 먼저 말씀을 하셨고, 37절에 가서 구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기도하고 간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야. 근데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맡겨버리는, 이 맡긴다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운명론적으로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축복과 은혜와 응답을 약속하셨고 주시려고 하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사실을 예언하면서 70년이 지나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이 포로 생활은, 이 고통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할 것임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 한 가지 약속을 더하고 계시다. 37절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다 같이 읽어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짜놓은 판인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지. 근데 3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계속해서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려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자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정을 갖고 계시고 그 섭리를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구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찾아지기를 원하시고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말씀하신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들을 내가 이름받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로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구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구하는 것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삭을 주실 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던 이삭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인본주의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게 만들어서 신본주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야곱을 얻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이미 자손의 복을 허락받았죠. 이 복은 그러니까 그 자손에게도 임한 겁니다. 만 40세에 결혼해서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이때 이삭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녀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 사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뭘 들으시고 출애굽을 역사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이 그들이 부르짖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 약속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약속을 실행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기도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믿음의 손에 들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기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숨이 막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요즘 이 코비드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 셧다운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제가 잠깐 보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초면은 무슨 치료제가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미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 예측을 해볼 때 결코 이 상황이 쉽게 끝나기가 어렵겠고, 그리고 없었던 것처럼 옛날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겠다는 예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자신도 그렇고 한번 주변을 가만히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이전과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다, 너무나도 힘들다, 어렵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다 우리들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는 어떠냐 말이죠. 더 열정적으로 바뀌었을까요? 더 갈급함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하다는데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겠어요? 이 시간이 지나갈 거라는 약속이죠. 애굽에서의 그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약속이죠. 바벨론 포로에서의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가고 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 예수를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어떠한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일을 막아설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여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결제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죠? 우리가 기도하여야 주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시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시다. 그래 자꾸 간구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구하여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믿음을 보신 후 그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응답하기 위해서 주신다. 뭐 내용이 좀 많죠. 성경 구절도 있고. 이거 동영상으로 다시 유튜브에 보내드릴 테니까 화면 정지하면 하고 그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다 찾아서 적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절들만, 제가 성경 구절들만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야, 구해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가 되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직전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 뿐만 아니라 시험이 올 것 같으면 기도하게 하신다. 미리 방지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라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영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할 것 같아요. 많은 여러 사람과 많은 일들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느낌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경험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줄이고 정말로 어렵고 낮은 자리에 처해 볼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그 예측을 완전히 깨뜨려요. 이게 엄청난 사탄의 노름이죠.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걸 경험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뭐 강압적이든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보건 위생과 관련이 되었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 맞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꼭 몸이 교회를 왔느냐 안 왔느냐를 떠나서 교회를 찾는 그런 열정은 더 강렬해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런 분위기가 우리들 지금 현재 느껴지고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상황은 우리들의 이런 예측을 벗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다. 기도의 양, 이거는 마치 물컵에다가 기도를 얼만큼 했는가 담아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밑에 내용을 좀 설명해 놨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한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 양을 채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도하는 거기에까지 그 기도의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도.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러한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눈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눈높이. 그 수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은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이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에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는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감당할 능력과 피할 길을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하신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축복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열거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무엇을 뺐는가 하면 병이 고쳐진다,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된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뺐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 신령한 세계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요, 목사인 저도요, 제 부모님이 목회하실 때는 정말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고요, 배가 굶주려서 목회를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저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지금 어느 누가 밥 먹을 끼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구제를 하려고 해도 구제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정말 가난한 사람은 정부에서 돈을 줘서 먹을 거는 주더라고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축복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요, 정신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의 평화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거 문제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일차적인 축복, 혹은 정신적이거나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또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축복, 거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있는 축복,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며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힘이 들어도 내가 끼니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구할 복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뭐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배웠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것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이 신령한 것을 찾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이러한 소망을,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어느 정도 만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이유는 여전히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섯 번째로 마지막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구하고, 즉 입으로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면 지혜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준비되었으니 네가 구해서 가져가라. 찾고, 지혜와 은혜로 마음으로 찾는 기도를 말합니다. 사모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절한 거예요. 오늘 사모하면서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었으니까 네가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순종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문제가 열릴 것이라는 축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열려 있으니 들어오기만 해라.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입으로 구하고 마음으로는 원했는데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의 세계로, 주님의 그 신령한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들을 구하셔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함이 이루어지기를,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누리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가사를 고백했어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한다. 복이 없는 이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쉼없이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간절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시는 주님 믿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카고 교회가 더욱 기도하게 해주세요. 다른 것 부족하다고 없다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늘 그 기도가 70년을 이기게도 하고 그 기도가 400년을 버티게도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잘 이겨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모든 것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만큼 기도하는 이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의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구하여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렵고 암담한 이때에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기억하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은 흥기 편입니다. 주님은 편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실수와 실족함이 내게 있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 손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신데 무엇을 걱정하며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들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지루한 시간을 지내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말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지나가다라도 교회에 들러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도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내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여서 복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시카고 교회 위에, 한국과 미국과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